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자리가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우리 찬양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시면 혹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뒤에 자리가 없으면 또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기는 그렇죠.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런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 예배당 입당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온세 특별 기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3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하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워낙 낡아가지고 물론 저희가 나올 때쯤에는 다 고쳐가지고 웬만하면 살만하게 됐지만 처음에 뭐 이렇게 집중호우로 이래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기를 다 버리고 제가 휴가 갔다가 소식을 듣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새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예배당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번도 뭐 중단되거나 사고 나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너무너무 잘 지어져서 그래서 별 이렇게 짓고 나서 뭐 물이 샌다든지 뭐가 뭐 어떻게 된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지어진 건물이고 지진이 웬만큼 나도 무너지지 않게 잘 지어진 건물이니까 혹시라도 예배드리다 지진 나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믿음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또 함께 하시고 그런데 예배당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도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 통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진짜 크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새 성전이 새 예배당이 주어졌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게 새로워지는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주변에 요즘에 이제 입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새 집에 입주하면 사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물론 처음에 기분은 좋아요. 저희도 이렇게 사택이 이게 본래 이제 저희가 빌라가 사택이었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새 집이 좋기는 좋아. 그런데 이거요 그렇게 오래 가냐?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 새 집이라 참 좋고 뭐 좋다 막 그런데 좀 익숙해지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다 들어차고 앞뒤 좌우에 다 사람들 들어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트레스들이 일어날 거야. 뭐 담배 피는 놈들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짜증 나고 뭐 그러면서 또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쓰레기를 또 누가 여기다 놨느냐 뭐 누가 또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개 끌고 가다가 개가 또 그 구석에다 또 다리 들고 오줌 싸고 이게 뭐 다 일어나는 사건 아니요? 그러면 그걸로 또 짜증나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새 아파트 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는 어디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은혜도 모든 것이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새술 한 부대 넣으면 부대가 터지고 쏟아지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담으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하셨는지, 새술과 새 부대가 뭔 의미인지, 우리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느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마태죠,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걸 보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불평을 하는데, 어째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만찬을 즐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니들은 왜 이렇게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냐, 이러고 막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온 모든 관행, 전통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금식도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되고 교제도 정해진 사람들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형식과 규례가 모든 거야,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 역겹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혁교회와 개신교회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는 굉장히 다르죠. 개혁교회는 늘 개혁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게 개혁교회예요. 캐톨릭은 전통이 목숨이야. 그래서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당에 이쪽에 있는 그 땡하고 치는 종 있잖아요. 땡하고 치는 종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 하나 놓으면 이쪽으로 못 옮겨. 왜냐하면 옮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게 옮기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전통 하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비유인데요. 이 새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낡은 신앙의 형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과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전통이 중요하니까. 굳어진 마음, 이 헌 가죽 부대 같은 단단하게 굳어지고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 이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느냐? 먼저 첫째는 새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새술이에요. 이 복음의 새술이에요. 두 번째 새술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셨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들 새술에 취했다, 이러고 비웃었어요. 이 정확한 표현이죠. 성령은 새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고, 기쁨에 취하고, 감격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게 해요. 성령 충만은 새술에 취한 것과 같다.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꼭 장날이 되면 꼭 이렇게 장례에 와서 막 비틀거리고 술을 냅다 여기 가서 술도 먹고 저기 가서 술도 먹고 아마 술 많이 드셨던 분들은 익숙할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또 그런데 이분이 술만 막 먹으면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거기 조가동이라고 있거든요. 조가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조가동 호수야. 아무데나 호수를 들이대. 그래서 아이들도 그분이 지나가면 야 조가동 호수 간다. 조가동 호수 이래요. 참. 근데 좀 빠졌는데 이분이 보면 매일 막 술만 들어가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막 기분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모든 역사가 새로워지더라. 그다음에 세술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세술이야. 세술. 문제는 뭐냐면 담는 그릇이 문제란 말이야.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담을 그릇 없으면 소용없잖아. 하나님 아무리 은혜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은혜 담을 수 없으니까. 왜 세 부대가 필요하냐?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포도주를 저장할 때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담는 용도 그릇으로 썼습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한 거야. 가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두 같은 것도 이렇게 양가죽, 송아지 가죽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이 처음에는 부드러운데 계속 쓰다 보면 이것이 구겨지고 굳어져 가지고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탄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서 묶어 놓으면 이게 압력이 생기니까 발효가 되면서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기니까 이게 발효가 돼도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되니까 새 가죽 부대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명확한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그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헌 부대는 세수를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의 고정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 변하지 않는 습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난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도 멀었어. 늘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냥 그러게 살다가 죽지. 이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변화를 요구해요. 이게 다 헌 가죽 부대의 특징이야.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왕년에 이거 하면 안 돼요.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은 오늘 내가 죽더라도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세술의 능력 감당하려면 새 부대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려면 유연해져야 돼요. 그런 게 어디서 이게 아니에요. 구습을 쫓아가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이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변화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느냐?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뭐냐? 먼저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마음. 네,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뭐 그 얘기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새 부대 되려면 바뀌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 그랬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배당 새로워졌다고 내가 새 집에 들어갔다고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다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야.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달라지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볼 관자,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물질관. 이 보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옷이나 바꿔 입고 뭐 신발이나 새 신을 신고 뛰어오자 팔자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이게 뭐 새 신을 신고 뛴다고 뭐 달라져 아니에요. 안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돼. 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할렐루야. 세상 중심, 돈 중심이었던 내 물질관과 이 인생관을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바꾸고 돌이키고,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야. 겸손한 마음. 새 부대는요 부드러워요. 부대가 딱딱해지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도 그렇더라고. 애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잘 받아들여요. 설교를 해도 잘 받아들여. 눈에 바짝바짝 뜨고 받아들여. 그런데 이제 이 부대가, 이 가죽 부대가 10년, 20년, 30년 지나서 70년, 80년, 90년 되면 절대 안 바뀌어. 절대는 좀 그래요. 바뀌기가 어려워. 바뀌기가. 딱딱해지거든 부대가. 그러니까 연세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래 나는 헌가죽 부대야. 헌가죽 부대야.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옳지 않아. 나는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고부 간의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애들 이렇게 애들이 벌써 30살이 넘었고 30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하면 애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애들이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뭘 결정하냐면 그래 애들이 오라. 나는 후진국이야. 나는 낡은 가죽 부대야. 저것들이 새 가죽 부대야. 그래서 새 가죽 부대의 사상을 제가 자꾸 이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맞아.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관계도 엄청 좋아져. 해봐 진짜. 애들이 진짜 똑똑하다니까. 애들이 훨씬 더 사고가, 뭐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하려고 뭐 생각이 없어 뭐 어쩌고 그러는데, 생각 없는 건 부모야. 부모의 생각은 그냥 무조건 자식이 잘 돼야지 그 생각 하나밖에 없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자식들은요 이 인생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도 부모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좀 아이들 그만 괴롭혀요. 저것이 어쩌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애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럼 애들 지지해 줘야 돼요. 그래 네가 오라. 그래 줘. 이렇게 지지해 줘야 되는데 야 너는 틀렸어.
왜 틀렸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넌 틀린 놈이야. 이러면 안 돼. 그냥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 놈이 그렇게 막 달라. 너무 달라. 근데 얘가 너무 다른 이유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일반적인 부모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직장을 잡아서.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요즘 부모한테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걔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녀석이 그래요. 언젠가 부모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맙고 이런 얘기 했더니 그래요. 이놈이 속에 있던 얘기를 얘기하더라고. 아버지, 왜? 했더니, 지금은 하나님 은혜죠? 그동안 자기가 많이 핍박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달랐는데 지금은 옳지요? 왜냐하면 얘가요, 학교도 괜찮게 나가고 막 했는데 이놈이 가는 방향이 계속 아닌 거야. 부모가 너무 달라.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더니 직장도 잡고 생활을 잘해. 요즘에 교회 와서 반주도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좀 이뻐해 줘요, 좀. 목사들이라고 좀 저 나쁜 놈 이러지 말고.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분당에서부터 와요. 분당에서부터. 아유, 자식 자랑하면 안 돼. 팔불출인데. 근데 그냥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꾸 나를 고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탄식했던 게 뭐예요? 저것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다 교만해져 가지고 목이 꺾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 자기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야. 교만한 마음 우리를 헌 가죽 부대로 만들어 찢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만이 세술의 은혜를 받는다.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하이 CCC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CCC 그 입구에 거기에 붙었던 문구가 평생에 제게 잊혀지지 않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되게 제게 크게 다가오더라. 성령과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가 때로 흥분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서 날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고 순종,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를.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한다는 거지. 익숙한 걸 좋아한다. 익숙한 걸 좋아한다는 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보다 묵은 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설계하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땅이 적었잖아요. 땅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적은 땅에서 어떻게 공간을 쪼개서 세대들이 함께, 온 세대가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느냐,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건폐율이 있고 또 용적률이 있어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 크기에 비례해서 위로 모든 공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100층을 짓고 뭐 이럴 수 없어요. 이게 저희가 진 건물은 99.99를 포함 설계를 잘 해가지고 다 활용된 거예요. 용적률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을까? 그게 제 최고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당위실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뭐 장로님들 아쉬워하지만 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 뭔 당위실을 어떻게 넣어요, 우리가?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거 다 동의하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이게 외부에서 뭐 소문을 듣고 팀들이 자주 와요. 가끔씩 와서 돌아보고 가요. 뭐 어떻게 소문이 나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도 제가 없었는데 우리 사무관사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팀이 와가지고 쭉 돌아보고는 그러더래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시죠. 환갑이 더 넘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 갔다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쭉 돌아보고는 자기 설교 이미 끝났어. 그래서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못 꺾습니다. 탄식을 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배당 본당만 무조건 크겠죠. 우리 중층을 넣어도 돼요. 중층 넣으면 다음 세대가 쓸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적률 때문에. 어떤 분이 왜 중층을 넣었으면 더 좋겠다? 누가 몰라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쓸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쓸 공간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담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 하면 1층은 무조건 어른들이 좋아하는 큰 카페를 만들고 본당 예배당 크게 만들고 식당 크게 만들고 나머지 쪽에서 애들이 살던 말던,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 여러분 교회를 한번 가서 쭉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된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붙어나질 않습니다. 왜? 비전 자체가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새 성전에서 새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새술은 새 부대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빈 부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새술을 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우리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바뀌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성전이 있어도 새 부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술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건물 새로워졌다고 내가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헌부대 그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술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다. 내가.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자꾸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 탓이요. 내가 문제예요. 내 환경이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내 자식이 문제고, 이게 아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내 문제를 봐야지. 내 문제를. 제발 내 탓 좀 하자고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래? 너 때문에 그래. 이놈의 집구석이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 탓을 좀 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을 좀.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여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내 이 고집불통의 이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두 다리 뻗고 울고, 나를 좀 새 부대 만들어 달라고. 내가 새 부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려도 준비된 예비된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이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헌 부대의 모습을, 헌 가족 부대의 모습을 회개하고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져도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새 가족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굳어진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교만한 나의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결단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 속에 성령의 세수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세대가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별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1층에 간단하게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출근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시 또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고 교제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그리고 심령과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속에 넘치는 은혜와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와 선교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의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난 중인 지체들과 환우들과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특별히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어.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은혜를 따라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